여행을 할 때 그 안디옥을 출발해서 그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 지금의 터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도착한 곳 아탈리아 항구, 그 지금의 안탈리아에서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바로 이 아탈리아, 성경에 나오는 이 아탈리아가 지금의 안탈리아인데, 그 안탈리아에서 이번에 터키 선교사 모임 한 300여 명의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마치고 오는 날 그 안탈리아에서 30분 걸리는 그 버가를 둘러보았어요. 버가는 3000년 전에 건설된 고대 도시인데,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방문했을 때 이미 인구가 50만이고 그 50만인 인구에 경기장이 있고 화려한 목욕탕이 있고 시장 아고라가 있고, 그래서 그 시장을 관통하는 그 도로 가운데는 한가운데는 이제 수로가 있어서 도시의 더위를 식혀줄 수 있고, 밑에는 또 하수도가 돼 있고 그 수로 양편에는 그 모두가 대리석 바닥인데, 거기에 모자이크가 이제 화려하게 그 깔린 근사한 도로가 만들어져 있었고요. 대리석으로 장식한 기둥과 문이 그 끝에 그렇게 있고, 그 맨 끝에 그 위로 올라가면은 고급 주택들의 언덕 위로 이렇게 늘어서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가까운 산에서 흰 대리석이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버가는 온통 흰 대리석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언덕 위에 그 대리석 집에 살던 부자들이 언덕 위에 걷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그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종들이 가마를 태워서 출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답던 도시가 지금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로마가 그 대리석을 다 가져다가 쓰느라고 대리석을 진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떼갔어요. 그 떼간 형태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폐허가. 아끼는 건 더 철저하게 무너진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바울이 버가에 들려서 잠시 설교했을 때 바울을 눈여겨보는 자가 없었고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버가의 폐허를 통해서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다고, 모든 도시와 국가와 개인의 종말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것은 바울이 가지고 왔던 이 복음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고통이 아무리 커도 끝이 있고 이 세상에서 기쁨이 아무리 커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버가를 가보려고 하는 건 성경에 한번 버가를 지났다고, 아탈리아를 지났다고, 이 사도행전에 이 말 한마디가 있어서 그때 몇 명이 듣지도 않았을 그 설교를 했을 그 버가를 우리는 길을 쓰고 찾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버가에 사도 바울이 들려서 한번 들리지 않았다고 거기 왜 찾아가겠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 우리의 돈도 지위도 다 끝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 해놓은 말 때문에 애들은 그 자취를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적용한 이것은 영원히 살아남아 있을 것입니다. 스토미 오마시안 함정에 대해서 글을 쓴 이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믿기 쉬운 거짓말은 이 관계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혼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다가 마침내 이 거짓말을 수용하고 그대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관계에 나는 헌신하지 않겠어.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없어. 끝이야. 이제 사랑하지 않아. 이젠 지겨워. 우린 끝났어. 이런 말을 너무 잘합니다. 우린 끝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도 끝이야 하니까 자살의 함정에 빠져서 자살을 하고, 이게 다 함정이에요. 그 부부 가운데 있는 사단의 세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배우지 않아 자신을 비난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결혼 생활할 자격이 없어. 당신은 능력이 없어. 분명히 사단에게 틈을 내어준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그 사탄의 존재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첫째로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 나라의 종말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올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은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도 아직 아니래요.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대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랍니다. 끝도 아니고 시작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난리와 엄청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난리가 왔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고 그랬어요. 아직 난리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소문을 듣겠는데 소문만 들어도 우리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있어야 하되 그랬잖아요. 명령을 하시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일은 있어야 되는 일이라지 않아요. 7절에도 이거는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우리 문자적으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에요. 회개 위험 속에서 두려운 나날들입니다. 민심도 흉흉해져요. 그래도 주님은 계속 6절 7절에서 있어야 하는 거야 야. 있으리니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이게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쉽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제가 이번에 가서 에스겔 간증을 했더니 구약 박사, 영국은 유명한 신학교들이 많잖아요. 구약 박사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에스겔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데 어쩜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세요. 예, 박사들은 쉽게 설명을 못한다니까요. 예, 끝도 아니래요. 우리는 내가 너무나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내 아들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회사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미혹을 안 받겠습니까? 미혹을 받으면 두려운 일이 반드시 생겨요. 왜 두렵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 전쟁이 나한테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처음엔 생각지 않다가 요만큼 손해가 미쳐도 우리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지진, 터키 지진이 나도 우리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핵이 바로 위에 왔는데도 지금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두려운 것은 나한테 미칠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두려운 것은 저 이혼해서 남편이 돈 안 줘서 나 굶어서 어떡하나 이래 두렵습니다. 자식도 공부 못하는 건 결국 저렇게 못해서 우리가 나중에 못 살면 어떡하나 이게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두렵습니다. 구원을 생각하면 있어야 되는 일인데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두렵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베델교회에 미국의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 심호하시는 얼바인 베델교회 19살 된 한인 1.5세 청년이 미군으로 이라크에 갔다가 지금 지난번에 강사로 오시기 전날 전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혼한 가정에서 고통받으면서 자란 청년인데 어머니가 그 재혼한 후에 의붓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지금 이라크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제 같이 울었다고 했어요.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직 끝이 아니래요. 그럼 이 일이 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끝이 되지 않는가요? 이 어머니가 이 아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서 육적으로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뚝 서지 않았을까요?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뚝 섰다면 끝이 아니에요. 온 교인들이 같이 슬퍼해 주는데 어떻게 끝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시작인 사람은 난리가 왔어도 이것이 재난의 시작인 사람은
나라의 전쟁 소문을 아무리 들어도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강건나 불구경이고 심각하지가 않은 사람. 그리고 이 사건 중에서 나에게 온 사건은 아까도 우리 이성명 성도님의 정말 소연이 언니를 천국에 데려간 사건은 해석이 안 되고 슬프기만 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나에게 상관이 없는 사람은 나한테 온 사건은 통곡을 하고 울어제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건이 나한테 상관이 있는 사람은 내 사건이 오면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오면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 종말이 오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9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소문 때문에, 난리와 기근과 지진 때문에, 드디어 부도와 실직 때문에, 병걸림 때문에, 돈이 없음 때문에 환란이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10절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시험에 빠져 서로 미워하고 집어넣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하고 딸이 아버지를 고소하고 배신당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사건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 미움을 내가 다 받으면 그게 독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얼마나 추해지는지 몰라요.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상처가 안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난리가 났을 때 너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 집을 구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집이 내가 시집 갔을 때만 해도 멀쩡하는데 가가지고는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너 때문에 부도가 났다. 사람 잘못 들어와서 부도가 났다. 그랬을 적에 그냥 지진이 있으리니 이러시면 될 건데 내가 왜 부도를 나게 했느냐. 여기처럼 비인격적인 가정이 어디 있느냐. 나 때문에 부도가 났느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부도가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있으리니 난리가 있으리니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부족함과 먹을 것이 없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으리니 그랬을 적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미움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공동체에서 그 모든 부도가 난 중간에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너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목장이 그냥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미움받는 너희가 모여 있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미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여기도 있어야 돼.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너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도덕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래전에 콜로르 브라질 대통령의 동생이 형의 스캔들을 모아서 책을 냈어요. 그랬는데 형이 마약을 했고 그 형수는 바람을 폈고 그 다음에 얼마나 형이 포악하고 또 구타를 했고 형이 창녀를 찾았는지 이런 걸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동생과 형의 권력 파워 게임인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너희가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하면은 여기 말씀대로 네 예비하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미움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미움을 받아? 내가 뭐 이러면서 인생이 심각해지면 갑자기 그 사람부터 취해진다니까요. 미움을 받는 것 때문에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미움받는 사람 역할이 없으면은 누가 예수를 알겠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 이런 거, 믿음은 왜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재혼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요즘에 깨닫습니다.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주님은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걸 싫어하는데 자꾸 외롭게 하시는가? 고난이 축복이라고요? 고난 자체는 고통일 뿐이야. 그래서 이분은 교통사고를 작년에 당하면서 신경불안증이 오고 매일 받는 허리, 목, 이 물리치료 이걸 하면서 재혼했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그리고 데리고 시집갔던 같이 갔던 딸은 빈번하게 가출하고 현금과 카드 절도하고 남편이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자고 너무 요구해서 여기 한 달만 와보자. 이혼하지 않으려고 그분도 오셨어요. 우리들 경우 무조건 이혼 막는 줄 알고. 근데 한 달을 왔는데 그 남편 절대로 이혼하겠대. 이 남편은 초혼이에요. 남편이 돈이 없으면 절대로 이혼 안 하죠. 돈 있는 사람은 이혼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 이혼을 해주고 이사 계획을 이제 하는데 여기서 외로움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극도로 예민한 감정 상태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대요. 깨어나고 싶대요. 혼자 거실에 앉아있다 보면 멍해지고 잠들기 전까지 외로움과 싸워야 하고 남편 대신 딸 녀석이라도 내 곁에 좀 있어주면 좋으련만 모두가 내 곁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가고 싶은 엄마 아빠 그리고 큰언니 곁 하늘나라 이렇게 썼어요. 나 사는 게 이렇게 처절하고 외롭고 힘겨운 인생인 줄 몰랐대요. 이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몸도 아픈데 어찌해야 할지 생각은 정지됐고 몸은 자꾸 아프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드디어 이혼에 합의를 해줬는데 어저께 돌아와서 보니까 메일을 열어보니까 이 남편이 메일을 보냈어요. 자기 부인이 혹시 이혼 안 할지 모르니까 꼭 하게 해달라고 꼭 가서 얘기해달라고. 자기 부인이 딴소리 안 하게 해달라고. 요새 우리 유행입니다. 한 달만 나보고 이혼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다 어디로 갔을지 주님 사랑 좀 주세요. 너무 힘이 고파요. 주님 사랑이 고파요.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진짜 외로워 이러면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정말 외로워서 결혼하는 건 안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뭔가를 도와줄 수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초혼일 것 같으면은 아이들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참고 하지만 재혼은 그냥 다 같은 거예요. 전혀 둘이 같이 쌓아온 추억의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수틀리면은 내 돈 쓴다 싶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재혼을 한다는 거는 정말 그래서 제가 1000번 만번 재혼은 힘들다고 그래서 할 생각이면 1000번 만번 생각해 보라고. 정말 거의 재혼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에스겔도 그랬어요. 4장에.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위에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서 에스겔 선지자로 써야지 되니까 너 벙어리 대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4장에 14절에 오라 에스겔이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은 먹지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인분으로 떡을 먹으라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내가 얼마나 잘했으면 봉사를 했는지 그냥 내 속에서 분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미움을 받으면 취해져요. 미움 다 받으면은요, 정말 미움을 받고 있으면 상처가 돼서 취해진다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아야지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해서 이런 일을 겪나 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니까 기회가 있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에스겔이 48장의 성전을 끝마치고 이제 천국성전이 끝난다고요. 그런데 지금 4장 왔어요. 4장. 에스겔 4장 왔어요. 행함이 너무나 있는 것 같아도 에스겔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간다 그랬어요.
에스겔 8장에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던 에스겔을 8장에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직전에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지 에스겔 보고 보여줬어요. 이 훈련을 거친 에스겔은 그 우상의 성전, 우상이 있는 걸 다 보았어요. 근데 장로들 80명 데리고 다니는데 모두 못 봐요. 거기는 담무스 신에게 애곡하면서 부녀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앉은 동방태양에게 신을 절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상에게 그뜩그뜩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에스겔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벙어리 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초라하게 살아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외로워 못 살겠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하니까 그러냐? 우리는 미움도 안 받고 욕도 안 먹고 사랑도 안 식어지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지만은 알긴 알아도 에스겔도 알아요. 어저께까지 상사에게 너무 잘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사에게 너무 잘했어요. 시부모에게 너무 잘했어요. 남편에게 너무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살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악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5년 동안 너무 잘했어요. 시댁에서. 너무 잘하다가 그냥 5년 만에 제가 가출하기 직전에 한 3일 동안 집에서 배회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저 같은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피아노를 쳤어요. 시집살이 끝나고 서울예고에 강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때 5년 동안 피아노도 못 치고 책도 못 보고 시장도 못 가고 그냥 집에다만 지금 묶어두고 걸레질만 하라 그러는데 지금 1년도 2년도 아니고 5년을 그렇게 사는데 제가 소리 안 나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그럼 막 뚝방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학교 때 빨간 오바를 걸쳐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집에 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아침 점심 차리는데 나가지도 않고 3일 동안 데모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막 동서를 불렀어요. 내 방문을 두들겼어요. 근데 제가 그때 소리 질렀어요. 내일에 간섭 말라고, 내일에 관심 두지 말라고. 지금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랬어요. 예. 그런데 내가 워낙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쳐주셨어요. 그 사건을. 왜냐하면 나는 이제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인생이잖아요. 주님의 비전 속에 들어있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인분의 떡을 구워 먹으라고 그러면서 에스겔이 난리쳤더니 그러냐 너무 힘드냐 그러면 새똥으로 감해줄게 그러시잖아요. 에스겔 4장 14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새똥으로 해라고 하나도 고마움이 없을 텐데 인분에다가 새똥이 감해지니까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맨 처음부터 삶은 감사한 게 하나도 모를 텐데 제가 그러고 살다가 기도원에 가서 살림을 나게 되니까 그냥 맨 처음부터 그냥 살림 났으면 감사한 걸 알았겠어요? 아침 저녁 문안을 가도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맨 처음부터 결혼할 때는 아침 저녁 문안을 드려라 이러면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아침 저녁 문안 가는 건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분이 쇠똥으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 하다가 어떤 날 소리도 꽥 지르고 싶고 못 살겠어요 할 때 그것도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것으로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소리도 지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교양 때문에 살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난 정말 교양 때문에 내가 병원 가기 직전에 살아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 미움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혼자 그 미움을 다 받아내면 저는 제가 5년 동안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밥맛 없고 싫어요. 그 교양 떨면서 아무것도 지혜가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뚝방길이나 왔다 갔다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몰라 이러면서 끝이야 이러는 사람. 지혜도 없고 정말 저는 그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사람은 지금 훈련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뭘 할지 안다니까요. 그땐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는 모르겠으면 아직 훈련이 남아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그때 4장에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일이 없으니까 성전을 짓고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성전 짓고 끝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그 옆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미워할 적에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니까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에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는 그 욕을 먹으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점점 왕노릇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봐야지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항상 나의 빈 공간을 보는 것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내 빈 공간을 보지 못해요. 내 약점을 보지 못해요. 나 잘한 것밖에 없어요. 나 잘났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분도 글을 올렸는데 그냥 나 잘났다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왜 외롭는가? 자기의 잘못이 거기 하나도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미워 죽겠는데 나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콜로로 브라즈 대통령이 그 동생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제정신이면 그거 살아있겠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형도 책을 냈대죠, 아마.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고 싶은 거예요. 노후가 걱정인데, 자녀들이 공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내 노후를 내가 준비 못한 일이 좀 내 삶의 결론이구나. 그리고 내 자식이 공부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거. 그래서 오늘날 제가 취직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힘들고 이런 일이 왔으면은 정말 있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문제 하나 없어. 문제 부모가 있잖아? 이거 있어야 되는 일이야.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 공부 못하고 취직 안 되는 자녀 미워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자녀가 학교만 붙는다면 불법을 행하며 힘든 것을 핑계로 말이죠. 응? 거짓 선지자를 찾아다니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입시복음, 건강복음, 사업복음.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사량, 타령, 복음에 그냥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다고 여러분들이 불법을 행하면 결국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곳에는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값싼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나 값싼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미혹을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구원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빨리 기도해서 학교 붙이고 뭐 취직되고 기도하래. 사랑의 희생을 치르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올바른 결과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식으면 전하지도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끼리 사랑한다고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 가족끼리 사랑한다고요? 그거는요 이제 식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돈 떨어지면 식어지는 거예요. 지위 떨어지면 식어지는 거예요. 그건 환경이 딱 바뀌면 여러분들의 가족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하고 희생을 치르고 남들을 도와주는 이 사랑만 영원한 것이지, 내 식구밖에 모르는 사람은 또 나가서 그 쾌락을 위해서 바람을 피고 정욕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식구밖에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난리의 소문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게 있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셨어요? 항상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진정한 끝은 복음이 전파될 때 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과정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사랑이 식어질 때, 남이 나를 때리고 미워하고 잡아 죽일 때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도,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단도 모두 거듭난 공동체는 없다고 그랬어요. 친정시댁이 다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간다고 해도 다 거듭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데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집에서 미움을 받으면서 미움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여줘야지 될 일이 있다니까요. 모두가 나를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워할 때, 그런데 모두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누구는 이혼도 하고 누구는 바람도 피고 부도도 나고 자살도 하고 실직도 하고, 이럴 때에 내가 보여줘야 될 얼굴이 있다니까요. 그럴 적에 나를 미워할 때 이를 악물고 끝까지 견디는 거는요, 이빨만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다 알아요. 이를 악물고 견디는지, 여기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붙잡고 견디는지 상대방이 안다니까요. 영적 진실성의 결국은 인내라 그랬습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성경대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법에 미혹당하고 하나님의 법 말고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도 많고 지위도 많고 지식도 많아서 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날이 갈수록 그걸 느낍니다. 나는 누구하고 놀아야 되는지. 그래서 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되냐 말이죠. 14절이에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게 끝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난은, 난리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됩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망해가는 나라에 이 보잘것없는 어린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런 권능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건 예레미야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알았다고 하셨어요. 구별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예배에 주셨어요. 그리고 명하셔요. 누구에게든지 보내는 곳으로 가라.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자, 신호등이 넘어졌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친 다음에 운전을 하며 길을 가는데 신호등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래서 지나치려고 하는데 글쎄 그 쓰러진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가야 돼요? 서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서 있게 되는 거죠. 조금 있으니까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그제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진 신호등은 누워있으면서도 이렇게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실직이 내도 얼마든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이혼을 했더라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번에 농사 짓던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자 하나를 심으면 몇 알이 거두는 줄 아세요? 예? 몇 알 거두세요? 한 15알, 20알 거둔대요. 옥수수 한 알은 심으면 몇 배인 줄 아세요? 옥수수 한 자루가 한 300개쯤 된대요, 알이. 그게 한 2자루 나온대요. 그러면 한 600개. 많이 나오면 3자루. 그러면 하나를 심고 1000배를 거두는 거예요. 참깨는 하나를 심으면은요, 10,000개 내지 12,000개가 달린대요. 또 더 할까요? 조는 하나를 심으면 15,000에서 20,000개까지 달린대요. 우리가 맨날
만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가 성경적이라니까요. 입을 크게 벌리자고요. 저는 만배의 축복이 맞는 것이 내가 하나의 씨앗, 우리 남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13년을 집에 있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 구원하니까 지금 10,000사람에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저 10,000배보다 더한 축복을 받았죠? 저는 선교사님들에 가서 잘난 척을 했어요. 좋은 선교지, 나쁜 선교지가 어디 있느냐? 난 13년 동안 나도 한 사람도 구원 못했다. 그런데 거기 더군다나 믿는 집이다. 그런데 여긴 터키는 모두가 인정이나 해주지. 나는 모두가 인정하는 예수 믿는 집에 가서 정말 한 사람도 구원 못했는데 좋은 선교지, 나쁜 선교지는 없다. 어떤 선교지에서건 자기의 빈 공간만 보면 된다. 그랬더니 내가 말해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맞다고 다들 수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작은 온 난리였지만은 고난당하다 온 가족이 예수 믿으면요, nên 죽어도 돼요. 저도 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면은 우린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직 끝이 오지 않았어요. 나 죽으면 누가 이 역할을 하냐고요. 누가 미움받는데 독이 안 되는 얼굴을 보여주다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되라고 지금 남편이 바람을 피고 부도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면 말이 돼요? 지금 너무 좋은 역할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가장 큰 거는 복음 전파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쟁도 기근도 난리도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인이 바람을 피고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거는 이혼하라고 온 사건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고 제사장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라고 오는 것인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소용돌이 속에 계속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지난번 미가서 4장 1장 말씀처럼 내가 이 성전의 무너짐이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는 사건이고 모든 민족이 이제 돌아오는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우뚝 서기 위해서, 내 가정에 우뚝 서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예레미야 지금 1장 10절도 건설하며 심기 위해서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4가지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심기 위해서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십자가가 먼저고 나중에 부활이에요. 난리와 지진은 나를 건설하기 위해서, 심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일이래요. 내가 심기기 위해서 끝까지 견딘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견뎠어요? 견뎌야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천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번에 집회를 갔던 아탈리아로 상륙해서 버가로 비시데 안디옥으로 가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제가 아탈리아 그 지중해 해변을 바라보면서 여기 배 타고 바울 사도가 왔겠구나. 오직 바울 사도가 걸어왔던 거예요. 버가에 가서 이 문으로, 거기는 출입구가 거기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길을 걸어갔겠구나. 네, 그렇게 세상에 지금은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거를 육로로 갔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자, 우리들 교회에서 있었던 김호 집사님, 박태숙 집사님은요, 전자 우리들 교회 저력을 알아봤습니다. 진짜 앙카라에서 큐티 나눔 이렇게 하시다가 앙카라 한인교회가 지금 시작됐다니까요. 거기서 지금 20명에서 25명이 모인대요. 예, 아주 지금 큐티 나눔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터키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박태숙 집사는 우리들 교회에서 목자도 아니었다니까요. 부목자. 예, 남편은 목자.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2분이 섬기시는데 이 김호 집사도 새 목사로 이렇게 칭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께 큐티 훈련 받으면 그냥 저절로 가서 선교사가 되는구나. 다시 한번 제가 눈으로 보고 왔어요. 한 터키 선교사는 6년 반을 기도해서 한 성도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터키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한 250명쯤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요, 250명의 선교사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한 8명 내지 9명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만 데리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250명 선교사 데리고 일하신다니까요. 우리들 교회 모든 선교사들 데리고 일하신다니까요. 저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이 전파돼야지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딴 거보다도, 야, 내가 죽으면 내가 너 결혼만 시켜놨어도 죽어도 돼. 응? 그지만 내가 결혼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네가 학교만 졸업했어도 내가 죽어도 돼. 이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결혼과 공부는 하나님 다 시키세요. 근데 내가 죽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못 죽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달라지셔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못 죽어요. 복음이 다 전파됐으면 이제부터 죽을 준비하세요. 말씀대로예요. 안탈리아에 있는 그 아스펜도스 경기장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15,000석의 경기장이에요. 지난해 조수미 씨가 음악회를 할 정도로 에코가 가장 잘 되는 경기장인데, 하여튼 그곳에서 집회를 처음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날 비가 옥수로 밤새도록 쏟아지고 내성병력이 동반을 해가지고 이러고는 절대로 안 가겠지. 그래서 그날 아침 9시 20분에 허락이 나왔어요. 비가 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 갈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비가 오는데 그냥 무릅쓰고 갔더니 예배 보는 시간에 쫙 비가 멈췄어요. 자, 그런 기가 막힌 경기장. 야, 어떻게 경기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경기장이 로마의 콜로세움은 5만석이 들어가는, 그 경기장에서 뭐 합니까? 날마다 투하고 사자하고 사람하고 싸우고. 그 로마 시대에 며칠 굶은 사자를 내놓고 히브리인들 보고 이제 합니다. 황금마차를 옆에다 딱 대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예수를 주라고 고집하지 않고 이 황제 가이사를 주로 인정하면 저 황금마차에 태워서 쫙 나가게 해주고 평생을 잘 살게 해주겠다. 한마디만 가이사를 인정해라. 그런데 한 사람도 황금마차 타고 나간 사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죽을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번에 청년부 나눔에 올라온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겠어요. 자기는 오빠하고 싸웠는데 오빠가 혈기를 부르면서 밥상을 엎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의 십자가다 반복하면서 눈물을 삼켰지만은 그 엎어진 밥상을 치우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대요. 시집가서는 남편이 엎은 밥상을 치우고 이제는 아들이 엎은 밥상까지 치우는 엄마의 모습에 정말 한숨이 나왔고, 순간 엄마의 인생이 너무너무 구질구질해 보였고, 그래서 일어나서 엄마를 거들어주지도 않았답니다. 왜? 엎은 사람이 치워야지 왜 엄마가 치우는 거야? 또 오빠가 미워졌대요. 전 아직도 죽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오빠와 엄마가 출근하고 혼자 남은 저는 집에서 미친 듯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서로 속상해서 울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건이 있어야, 이렇게 써서 있어야 기도하는 줄 주님이 아시고 저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오빠의 옷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오빠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빠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오빠가 지금까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부수고 던지고 엎고 깨고 그 속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저의 고난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오빠의 행동이 익숙하지만 그런 깨부수는 오빠를 보면 숨이 차고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저는 그 일이 반복되면서 오빠에 대한 미움과 원망만 쌓여갔고 밥 먹는 모습도 싫고 잠자는 모습도 싫고 심지어 숨소리까지 오빠의 모든 것이 미웠습니다. 서러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저는 이렇게 저밖에 모릅니다. 나는 피해자. 제 속에서 아직도 이런 외침이 들리고 외침이 저를 서럽게 합니다. 저는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어요.
반면에 오빠는 아빠에게 맞으며 자랐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빠는 항상 만취해서 들어오셨고 그런 아빠한테 오빠는 항상 맞았습니다. 맞고 또 맞고 그러다 발로 맞고 밟히고 욕실에 갇혀서 맞고 밟히고 안방에서 맞고 밟히고 거실에서 밟혔습니다. 그리고 아빠 눈에 보이는 건 잡히는 대로 다 집어 던졌습니다. 현관문에 두꺼운 유리도 주먹으로 깨부수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런 아빠로 항상 부들부들 떨어야 했고 만취하신 아빠가 잠이 들 때까지 옆집 아랫집으로 피해 다니다 아빠가 잠이 들면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혈기가 잠잠한 날에 오빠가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제 교과서를 찢고 낙서해 놓고 학용품을 집어 던지고 분이 풀리지 않으면 오빠가 아빠한테 맞듯이 그대로 오빠에게 맞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중학교 때 오빠의 가출이 시작되고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사과뭉치가 되었고 엄마 아빠는 오빠 뒤처리하느라고 법원을 들락거리고 동네에서 질환 좋기로 소문난 사람은 다 오빠가 아는 사람이 되었고 저는 너무나 동네에서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의 딸이고 유명한 사고뭉치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고 창피해서 죽을 찡하고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오빠 때문에 지쳐있고 엄마와 아빠와 오빠 때문에 엄마는 아빠와 오빠 때문에 지쳐있었고 저는 아빠와 오빠 때문에 지쳐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지쳐있습니다. 지쳐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년 전에 엄마와 저는 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주정뱅이 남편으로 아빠로부터 해방되었지만은 오빠는 독약보다 쓴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엄마와 저의 가출로 아빠는 더 술을 자주 드셨고 오빠 혼자서 그 아빠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갑작스러운 아빠의 죽음으로 오빠는 더 힘들게 되었고 아빠의 얼마 안 되는 재산도 큰엄마가 가로채버리는 사건으로 오빠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오빠는 그 와중에서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큰 집으로 받은 상처, 자기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동생에게 받은 상처. 저는 단 한 번도 오빠가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7년 동안 오빠와 떨어져 살아서인지 오빠와 많이 친하지 아니하고 오빠에 대한 미움만 쌓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오빠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빠의 구원으로 애통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오빠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 안에 아직도 오빠를 미워하는 죄가 이렇게 있고 오빠의 잘못만 눈에 보이고 이렇게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속상합니다. 사과는 상을 엎어버린 오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교만한 벌레고 미움으로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는 구더기입니다. 이제껏 들은 말씀은 있어서 말씀으로만 비대해졌고 적용할 줄은 모르는 돼지입니다. 날 위해 수고하는 오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오빠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 저의 신앙 고백을 다시 배우를 바로 세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아요? 자기 혼자 미움받아요? 네. 저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해석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우뚝 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는 사건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지금 해석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이제 상처가 독이 되지 않기 이제 시작을 한 것. 이게 자꾸 씻겨져 내려가는 것. 또 하나는 중고등부회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온 가족이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고. 또 아빠한테 그랬는데 그동안에 이 중고등부회가 아빠한테 그것도 그냥 성경도 많이 아시는 아빠한테 너무 아빠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같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좋은 밤 계속 기도해달라고 이 중학교회가 이 나눔에 올렸다니까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아빠 오늘도 화이팅, 아자 아빠 사랑해요. 그러고 그 다음날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아빠한테 3개나 문자가 왔대요. 딸 미안, 그리고 고맙다. 딸 때문에 아빠가 힘이 난다. 딸도 화이팅. 승리하는 하루대로. 많이 힘들었지. 아빠 미안해. 지금도 많이 힘들지. 아빠를 용서해줘. 딸 사랑한다. 딸 고마워. 언제나 기도와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자. 오케이? 저녁에 보자.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이건 아빠가 써야 되는 얘기인데 이게 거꾸로. 중학교애가 이 문자를 받고 그래가지고 정말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움을 받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목장 보고서 미움을 받는 너희. 한 친구가 함께 새벽기도를 다녔었는데 그 남편이 늘 술에 빠져 살았는데 폭력도 휘두르고 이 친구를 그렇게 많이 힘들게 했는데 암이 걸렸대요. 근데 암이 걸려서도 여전히 폭력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집안 살림을 부수고 그래도 이런데요. 찾아갔더니 그래도 암이 걸려서 술을 먹지 않아서 그래도 살 것 같아 이랬대요. 폭력을 휘두르고 다 부수지만 술은 안 먹어도.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남편이지만 이혼을 할 수 없었던 건 그 남편을 내가 품지 않으면 누가 그 남편을 품어주고 구원으로 이끌까 하는 마음에 이혼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살만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런 여러분들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혼자 받아서 상처를 뽐내고 있는 거예요. 독을 뽐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종말은 반드시 와요. 그러나 이 난리와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래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래잖아요. 없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란 말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 줄 아세요?